성도님들 설교 전에 잠깐 엉뚱한 이야기를 하나 하면 어제 맞으라 그래서 독감 예방을 맞았는데 와 이게 진짜 너무 아픕니다. 밤새도록 진짜 독감 걸린 것처럼 이렇게 아프네요. 야, 그러니까 올 겨울에 하여튼 감기 조심하십시오. 독감 조심하시고. 멀쩡합니다.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표정 너무 그냥 예방 주사를 맞았는데 감기 기운이 와서 이렇게 밤새 굉장히 아프네요. 독감 걸리시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새벽에 나온 이유는 아모스 7장 때문입니다. 아모스 7장은 제가 나중에 언젠가 자세한 설교를 할 날이 오겠지만 저를 목사로 만들어준 저의 소명장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7장이 저에게 참 중요한데요. 그러면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성경 읽다 보면 뭐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거나 부탁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통하는 게 있고 통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야, 이거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하면 통하는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또 반대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건 안 되는구나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본질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부탁을 해도 본질을 훼손하는 건 절대 통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통하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 내가 큰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용서하십니다. 끝없이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통하는 거죠. 바로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세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자, 메뚜기가 풀을 다 먹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의 풀은 당연히 우리가 먹는 곡식이겠죠. 자, 메뚜기가 곡식을 다 먹어버렸다라는 말은 이제 먹을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 죽겠죠. 즉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에 특히 여로보암 2세 때 물질의 부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보내시는데 어떤 재앙을 보내신다? 니네가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다 굶어 죽게 생길 정도로 그 큰 재앙을 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재앙이 덮치면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쌓아놔봐야 하루아침에 아무 소용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환상을 본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미약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들이 어떻게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다시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다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죽고 나면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이 심판을 되돌려 달라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뜻을 돌이키시어 이 메뚜기 심판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용서하시겠다. 더 기다려보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번엔 두 번째 심판에 대해서 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자, 이번에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판의 불이 있는데 이 불이 바다도 삼키고 육지도 삼키고 다 태워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지금 이걸 보여주냐? 우선 여로보암 2세 때 유행했던 게 있죠. 뭐였습니까? 해상무역.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그 바다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무역하는 상선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제 이걸로 돈을 벌었는데 입게 될 경제적 타격은 엄청나겠죠. 또 불이 육지를 삼킨다라는 말은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높은 금자탑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수십 년간 수백 년간 불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전쟁에 잘못 한번 휘말리고 나면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한순간에 다 박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선지자가 하나님께 울며 엎드립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자, 선지자는 야곱이 미약합니다 라는 말로,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사실 믿음이 약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받으면 다 죽습니다 라는 말로 하나님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도 어떻게 하시겠다? 철회하신다,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사실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아모스 7장은 굉장히 이상한 게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천지가 창조되었고 우리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하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품으시면 천하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 뜻을 돌이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당사자도 아니고 누가? 아모스 선지자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뜻을 돌이키시더라 라가 2번이나 나오는 겁니다. 이 이상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하나님 잘못했어요도 아니고 대신 누군가가 용서해 주세요 하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더라. 대단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 지나왔지만 사실 이 굉장히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에게 3번째 환상을 보이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자, 성도님들, 다림줄이 뭔지 아십니까? 다림줄, 다리미 아니고요, 다림줄은 뭡니까? 이게 건축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줄을 쫙 떨어뜨려 놓습니다. 밑에 줄을 달아가지고. 요거 왜 넣습니까? 그렇죠. 네, 똑바로 쌓아 올리라고. 쌓아 올릴 때 뭐 이렇게 똑바로 쌓아 올리라고. 줄을 수직이나 수평으로 탁 놓고 공사할 때 탁탁탁탁탁탁탁 넣는 건 요 똑바로 놓으라고 하는 옛날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땅바닥에서부터 벽을 쌓아 올리는데, 높이 쌓아 올리는데, 이게 사실 제 아무리 눈썰미 좋은 사람, 손기술 좋은 사람이 쌓아 올려도 이게 사람이 하면, 여기 그냥 계속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삐뚤빼뚤하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자들이 이런 실수를 안 하려고 아예 다림줄을 위에서부터 밑에 줄을 달아서 탁 매달아 놓고 여기에 맞춰서 벽돌을 탁탁탁 쌓아 올리면 똑바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3번째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 무슨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림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는 이 다림줄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림줄 재앙, 뭐 불심판, 뭐 아까 메뚜기 심판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다림줄 심판 이게 뭘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재앙치고는 좀 이상합니다. 다림줄을 누려놓는 게 그게 뭐가 문제일까?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뭐냐? 메뚜기 재앙도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뜻을 돌이키셨고 철회하셨고, 불재앙도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뜻을 돌이키셨는데, 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다림줄만큼은 선지자도 기도 안 하고 하나님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보면 아니 뭐 이왕에 할 거면 셋 다 철회해 달라고 그러지, 선지자도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도 철회하겠다는 말씀도, 그럴 거면 앞에 뭘 겁을 그렇게 뭐 주셨습니까? 그럼 이거까지 다 철회하시지. 그런데 그것도 안 합니다. 그럼 이 다림줄 심판이 뭐냐? 궁금하시죠? 다림줄은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뭐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딱 두고 그 말씀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인생의 벽돌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리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아서 그들의 인생의 벽돌이 어떻게 됩니까? 삐뚤빼뚤 기울어져 쌓아 올리면 건축자가 어떻게 합니까? 삐뚤어진 벽은 그냥 놔둡니까? 아니죠. 무너뜨리고 다시 쌓아야죠.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무너뜨리시겠다라는 겁니다. 딱 하나님의 기준을 대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무너뜨리겠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강한 것들, 세상에 좋은 것들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위에서부터 쫙 늘어뜨려 보면 이 인생의 벽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삐뚤빼뚤 보기 흉할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다림줄을 너의 인생에 탁 내려보니 안 되겠다 하는 순간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경고는 뭡니까? 튀어나온 벽돌이 있다면 니네가 스스로 허물고 처음부터 빨리 다시 쌓아 올려라. 밑바닥부터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쌓아 올려라. 즉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원점부터 새롭게 시작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사람이 원래 그렇듯이 원점부터 싫어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은 말씀이 아니라 이제 세상의 힘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풍조에 두는 게 더 눈에 잘 보이고 더 내가 보기에 확신을 두기에, 마음의 확신을 두기에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걸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림줄로 삼아야 하죠.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내가 진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을 다시 돌이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재앙이, 큰 화가 우리에게 닥칠 것이기 때문이죠. 자, 성도님들 보십시오. 선지자는 메뚜기 심판이나 불심판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예고하셨을 때 분명히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다림줄 심판 예고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역시 아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께는 말씀의 기준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타협이 없으신 분이시다 라는 걸 선지자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뭐는 안 된다? 말씀의 기준에 있어서는, 즉 본질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뭘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이 내 인생에도 쫙 들이어 내려져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며 사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말씀의 다림줄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돌아보고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인생을 다시 다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쌓아둔 것 아깝다고 자꾸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놔두면 곧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싹 새로 다시 처음부터 새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쌓아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